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어둠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은혜만 받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과도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진정한 대적을 바라보고 그 대적,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아말렉과 싸워서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30장 이어지는 남아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을 바라보고 그것과 싸워야 한다라는 의무로 우리를 이끌어 갔다라면, 이제 남아있는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는 또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 남아있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제는 대적을 바라보고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살려야 한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고 책임이고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다윗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니라. 지금 단순히 뭐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내 처자식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1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모아놨던 것, 그리고 10년 동안 함께했던 내 처자식, 내 생명과 같은 것, 이걸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찾겠다고 남아있는 600명 전체가 가다가 또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00명이 지금 급한 마음에 아주 조급하고 아주 위급한 마음으로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내 처자식을 구하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야 하나? 라고 할 만큼 하찮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들에서 누구를 만나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무리가 들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13절에 나오는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정말 하찮은 존재예요. 너 어디서 왔니? 보니까 행색도 꼴도 말이 아니었겠죠. 나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또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거기다가요,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말렉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곧 죽어가던 자, 아무 쓸모도 없는 한 사람이 그들 눈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다. 아마 주인도 돈 주고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도저히 가망이 없겠다 싶어서 버렸던, 들에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애굽 출신의 죽어가던 한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앞에서
내 처자식을 살리겠다고 달려가던 그 모든 말이 멈춰서고 다윗이 그 앞에 섰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1초가 급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근본도 알지 못하는 이 죽어가는 한 사람, 그냥 어차피 아무 쓸모없는 죽어가는 한 사람 그 앞에 섰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11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리고 누구에게 데려갔다 합니까? 다윗에게로 데려갔다. 그러니 이것은 다윗이 그를 만나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를 만나 주었다라는 의미고, 떡을 주며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서 먼저 시작됐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치 그 사람의 모습이 10여 년 동안 고생을 했던 자기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이곳저곳 성한 곳이 없는, 그래서 들에 버려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아, 이거 내 모습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병들었다고 버리고 쓸모없다고 버리고 그냥 죽어가던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아, 내 모습 같다. 젊은 날에 버림받은, 사울에게 버림받아서 개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어가던 내 모습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12절은 그의 마음에서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려. 아마 허겁지겁 그 앞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죽어가, 안 그래도 병 걸렸는데 3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겼던 다윗이 지금 그가 준 것이 여러분 보통 이게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남아있는 음식이 아니고 이들도 지금 전쟁 치러야 되잖아요. 이 전쟁이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투 식량인 겁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먹지 못하면 죽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가지고 지금 필요한, 죽어가던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내 것을 가지고 그 지금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어지는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요,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고 맹세하면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맹세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줘요.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것만 채워준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죽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유도 주었습니다. 다시 주인에게도 돌려보내지도 않았고, 다윗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맹세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를 만나 주었고 그를 불쌍히 여겼으며 그에게 지금 필요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에게 더하여서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었으며 약속까지 해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시급하고 중요한 시점에 막아섰던 그 하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했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그냥 교훈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죽어가는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서 그에게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것은 윤리 도덕적 수준의 교훈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요. 가장 낮은 곳,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죠.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곳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나가게 되었던 범죄했던 아담처럼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이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우리가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강도를 만났어요. 사단에 의하여, 죄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완전히 벗겨지고 때려 거의 죽을 것 같이 버려진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누가?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율법학사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누가요? 사마리아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는 우리를 말해준다면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개처럼 여겨지는 자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유했을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눈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 보듯이 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건 자기 남편, 마리아가 남편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배에 가졌던 자 아니냐. 거기다가요,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함께하고 창기와 함께하는 더러운 자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 사마리아인 보듯이 그렇게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너희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여기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3절을 보니까요. 여행 중에 거기서 이르러 다 지나갔다라고, 마침 지나가게 되는데 그는 일부러 찾아간 것 같아요. 여행 중에서 만나 주었어요. 그 죽어가던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었어요. 근데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어가던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가던 우리, 강도 만나서 다 벗겨지고 다 빼앗겼던 우리,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서는요. 가까이 오셨어요. 여보, 거반 죽어가니까 뭐 상처도 많았을 것이고 냄새도 났을 것이고 그냥 가까이 가면 내가 병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귀한 것들로 그 상처를 싸매고 부어주고 그렇게 해서 치료해줘, 지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35절을 보니까요.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더 내어주었다.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물과 떡만 준 것이 아니고 그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더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뭐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주라고 약속까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나만이 먼저가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대표적으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6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계속 아시아 지역, 터키,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뿌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처럼 여겨지는 귀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또 복음도 나누고 또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계속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전 세계의 역사의 판도가 바뀝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가 유럽처럼 먼저 앞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보내신 것이죠. 근데 거기서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유럽의 수많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에요. 거기 마게도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고 바울이 그쪽으로 그의 삶 전체를 옮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성공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 보고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뭐 이런 비전이 있다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바랐어요. 그리고 옮겼던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만큼 신라와 매를 맞고 정신을 잃을 만큼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가 눈을 떴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터가 움직였어요. 그들이 도망갔다면 아마 간수 한 사람은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간수 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따라오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옆에 한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요.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돈 뭉치 끌어안고 죽어가고 명예를 향해 달려가다 죽어가고 웃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복음을 전해줄 줄 알아야 되고 계속 필요한 중보를 해줄 줄 알아야 되며 그 옆에서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가. 두 번째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어도 문제, 줘도 문제. 꼭 저희 집 애들 같아요.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주면 그거 가지고 또 싸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주여 하면서 막 매달렸다가 주면 막 더 갖겠다고 막 싸우고. 오늘 22절 한번 보십시오. 가족 잃었을 때는 막 돌 들고 막 다윗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지금 이제 가족만 찾았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지 너무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 200명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그랬더니 400명이 이제 이 전리품 가지고 와서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하다고 표현하고요.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이르되 두째 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지금 막 얻었더니 또 막 더 갖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생명 걸고 싸웠어요. 근데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서 물 먹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몇 명이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거 다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한 명이. 처자만 돌려주고 남은 것은 우리끼리 나눕시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걸 대답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지. 사실 맞는 말이지.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죽을 힘 다해서 싸웠는데 이걸 같이 나누는 거 n분의 1 하는 거는 아니잖아. 이건 사실 세상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틀린 말이라고 다윗이 23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틀린 것입니까? 왜 틀린 것입니까? 아니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걸 수고도 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이게 맞는 거지. 왜 이게 틀렸다라는 겁니까? 23절을 계속 보시면요. 먼저 그가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가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부모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주하와 유나와 예아가 어디 가다가 예아는 분명히 가다가 자꾸 가다가 저 뭐 안아달라 하고 뭐 업어달라 하고 이러면 뭐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니는 부설 시내까지 좀 있거라. 그리고 주하와 유나가 가서 모든 걸 다 뺏어 왔어요. 근데 왔는데 주하가 아빠 예아는 그냥 뭐 떡만 하나 주고 우리 다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 우리가 무슨 경쟁 공동체냐? 우리가 싸움 잘해가지고 내 거 더 많이 얻는 공동체냐? 우리는 가족 아니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 있는 자녀, 똑똑한 자녀, 잘 나가는 자녀가 좀 못나고 부족한 자녀 나누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것만 잘 챙기고 얘는 얘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들 안에는 어떤 공동체라는 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해서 우리가 내 동생이 어디 가서 얻어맞고 들어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못 있습니다. 왜요? 피는 물보다 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은 피보다 더 진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너희는 같은 영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이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옆에 있는 사람은 형제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틀렸는가? 우리는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4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 몸된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두셨어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오빠가 좋든 동생이 좀 못나든 하나님께서 묻혀주셨으면 형제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계속 보시면요, 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하나, 새끼손가락 하나 들 만한 힘이 있어도 그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냐. 네가 다른 이들보다 낫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아니냐. 그걸 더 발전시켰다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선물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얻은 것은 주가 주신 은혜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내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을 때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다. 내 모든 소유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땐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이것이 틀렸다고 말합니까? 다윗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달라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김을 받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막 지적을 하고 막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낫고, 내가 이 사람보다 생각이 더 낫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더 낫고, 내가 좀 더 나으면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 그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 눈에는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었던 200명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다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했다라고, 약했다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좀 연약할 수 있고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약했고 우리는 강했다. 그러므로 강한 우리가 약한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은 작았고 우리는 컸다. 그러므로 큰 우리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다윗의 원리, 다윗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해 주신 원리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00명이 홀로 그들과 200명을 남겨두고 싸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싸우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싸울 때 우리가 그와 동참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고 골고다는 홀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무덤에서 홀로 일어나셨고 홀로 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 우리는 아무것도 참여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홀로 싸우신, 그래서 홀로 얻으신 모든 전리품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면서 지금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제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어주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대해주셨고, 큰 자로서 강한 자로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우하신 원리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 쌓여있는 전리품만 바라보지 말고 이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르셨다. 기도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너는 이제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에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니까요, 이 다윗이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너희가 틀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어떻게 하다고요?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요. 여러분 이건 사유재산을 포기해라는 말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찾고 더하여 얻은 것들을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배하도록 했고요. 26절 보시면요. 다윗이 지금 그 남아있던 200명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어떻게 했대요?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냈대요.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아말렉 그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애굽 소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글락만 공격한 게 아니었다. 아말렉이 유다 전 남부 지역 전부 막 침투했었다. 그래서 거기도 전부 피해를 입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넘어가 볼까요? 띄워주세요. 그 다음 31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라고 말해요. 공동체 전체의 피해를 바라보았고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요 25절에 보니까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형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은혜가 쏟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 성령이 쏟아졌을 때에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32절부터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여러분 이건 지금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유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어요. 원래 자기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나누기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실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근데 그중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강한 자들과 많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밭과 집도 팔아서 그것을 판 값으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물질만 바라보지도 않았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공동체를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또한 쏟아지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바라보고 싸우라고 주신 은혜구나.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주신 은혜구나.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살리라고 주신 은혜구나.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섬기라고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히 빛나고 떠오를 이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